1년 중에 제일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정말 날씨도 가장 적당하고 단풍도 서서히 이제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아마 이번 10월 마지막 주, 11월 첫 주, 두째 보면 이제 추워지기 시작할 텐데, 인생의 한 해에 가장 좋은 이 한 주간에 여러분과 제 삶에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절대로 헤어지지 않는 부모와 자식 간의 만남이 있는가 하면, 계속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를 계속하는 그런 만남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서 짝지가 되었다가 만났다가 헤어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 남자 같은 경우에 군대에, 직장에, 여자분들도 이제 또 우리가 이사 가다 보면 이웃에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 만나면서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를 계속합니다. 가족은 부모 자식 간에는 헤어짐이 없는 만남이라 이것을 우리는 천륜지간이라 그러죠. 우리가 세상 사는 날 동안 많은 사람들 만나는데, 이 만남에는 몇 가지의 만남의 특징이 있습니다. 좋은 만남이 있습니다. 축복된 만남이 있습니다. 이 만남을 하면, 좋은 만남하면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일생에 도움이 되는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만남이죠. 저는 이 만남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좋은 교회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직장도 나에게 딱 맞는 직장의 만남이 있어요. 좋은 정말 친구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좋은 만남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만남은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인 만남이 있습니다. 길거리 가다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이 정도 만남은 지나가는 만남이니까, 꼭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는 만남이 있어요. 그러나 세 번째 만남은 불행해지는 만남이 있습니다. 이 만남은 만나면 정말 안 되는 만남, 이 만남이 고통의 만남으로, 눈물의 만남으로, 멸망의 만남이 되는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성경의 삼손과 들릴라의 만남입니다. 그 만나면 절대로 안 되는 만남인데, 만나서 삼손은 게임에 빠지게 되고 두 눈알이 빠지게 되었어요. 마지막에 정말 참 비참한 최후로 그야말로 결말을 맺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많은 만남이 있는데 좋은 만남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좋은 만남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인생은 만남의 축복으로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20년 만에 형제가 만나는, 형 에서와 야곱이 운명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만남을 다루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형 에서는 2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야곱이 자기를 속이고 장자 명분을 뺏어갔다는 그 원한과 정오와 미움에 가득 차 있는 에서, 또 한편으로는 20년 형과 떨어져 이제 바단 아람이라는 곳에 가서 온갖 인생의 역경과 고난을 다 겪으면서 이제 다시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데, 야복강에서 기도하다가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제 첫 번째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데
형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보면 만나면 뭐 가족들 데리고 형제니까 이렇게 올 줄 알았는데 장정만 400명, 칼을 차고 400명 데려온대요. 이거 뭐 형제간에 만나는데 왜 장정 400명이면 당시에 쉽게 이야기하면은 군인들 아니에요. 군사들 400명이나 칼을 차고 온다는 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야곱을 요절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이제 이 만남은 절대절명에 피할 수 없는 만남이다 이거예요. 꼭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에 무슨 얘기가 있죠?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이게 어쩔 수 없는 만남이에요. 이 절박한 만남인데 야곱은 순간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 만남을 생각을 해서 야곱이 이제 세 대로 나누는 겁니다. 제일 앞쪽에 이제 400명하고 제일 먼저 만났을 때 만일 형 에서가 칼을 뽑아가지고 치기를 시작하면은 맨 앞쪽 사람부터 당할 거니까 맨 앞쪽에 여종 빌하와 실바, 그들이 낳은 자식들하고 한 대를 이루어 가게 하고, 어느 정도 사이 거리를 띄어서 죽이고 막 죽이려고 하면, 죽이면 도망가기 쉽도록 중간에 레아와 그의 자식들을 이제 중간에 포진하고, 맨 끝에 도망가기 좋도록 누구를 두나요? 라헬과 요셉을 두는 거예요. 왜? 빼앗기기 아까운 거 제일 끝에 둔 거예요. 역시 야곱다워요. 그렇죠? 머리를 쓴 거지. 왜? 형이 치기 시작하면 그래도 사랑했던 여인이 낳은 요셉과 라헬이라도 도망가게 하려고 제일 끝에 이제 한 대, 두 대 딱 나누어가 세 대로 이제 나누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정확한 거리는 모르겠는데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위험을, 본능적으로 위험을 어떻게 해요? 감지한 거란 말이에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칼 들고 우리를 죽이면 이 지금 온 집안이 그야말로 참 큰 환난을 당하는데 마지막에 몇 사람이라도 살아남아야 된다고 라헬과 요셉을 제일 뒤에 뒀다. 이 상황이 우리가 그냥 읽지만 400명 데리고 20년 만에 만나는데, 동생 죽이겠다고 20년 전에 쫓아온 형이 20년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데, 지금 만나는데 400명 데리고 온다고 저 보고 있으니까 야곱의 이 만남은 어떤 만남이에요? 세 가지 만남 중에 만남의 축복의 만남? 뭐 만나도 안 만나도 그만인 만남? 절대로 만나면 안 되는 만남. 셋 중에 얻은 거에 들어가요? 아예 얻은 거에 들어가요. 지금 분위기 살벌한데 당연히 3번 아니에요. 만나지 말아야 될 만남인데 이거 안 만날 수 없다. 그러나 안 만나면 안 되는데 안 만날 수 없는 지금 만남이에요. 이 만남은. 근데 400명 몰려왔다. 여러분 그 가족 해도 몇 명 돼요? 12지파 애들하고 뭐 해봤자 그 몇 명 돼요? 그것도 장정 400명 오면 이거 죽는 거는 잠시 죽는 거 아니에요. 400명이 몰려오는데 이 절박한 만남, 야곱은 불안하고 극도의 긴장감과 극도의 공포감이 맞물려 있는 만남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 설교를 위해서 묵상을 하며 생각해 보니까
야곱의 표정은 어땠으며 형 에서의 표정은 어땠을까? 400명 데리고 올 때만 하더라도 그냥 두지 않겠다 이거. 반드시 이거 이렇게 쫓아왔을 거고, 야곱은 지금 설마 그런데 현장에 보니까 400명이 지금 몰려왔다.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이때 야곱이 이 불행한 만남을 축복의 만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어 놓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배워야 할 것은 이 만남은 절대로 만나면 안 되는 피바람 나는 만남인데, 이 불행의 만남을 행복의 만남으로 야곱이 바꾸어 놓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야곱이 계산은 되었어요. 어쩌면 온 집안이 다 죽을지 모른다. 한 때, 두 때, 세 때로 나누는데 야곱이 맨 앞에 가서 이제 형 에서가 보니까 400명 몰려오는데 그 형 앞에 야곱과 에서가 서 있는데, 야곱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면은요, 야곱이 에서에게 7번 땅에 엎드려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자, 7번 땅에 엎드렸다. 이것은 당시에 이 예법에 해당하는 건데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어른들, 멀리 가 있는 어른들, 왕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죠? 전하하고 절을 하잖아요. 그러죠? 또 큰아버지, 큰어머니 또는 뭐 온 집안의 제일 어른들에게 우리 절하잖아요. 그러죠? 절을 합니다. 근데 이 지금 야곱이 에서에게 7번 절하는 것은 고대 근동의 이제 예법인데, 이마가 땅에 닿는 거예요. 이마를 땅에 닿아서 이렇게 탁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몇 번이나요? 7번을 해요. 7번을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거냐면은 왕이나 최고의 존경하는 나의 주인에게 하는 예법이에요. 주인에게 하는 예법이에요. 형제끼리 하는 예법이 아니에요. 형 이런 게 아니고, 형을 만났는데 야곱이 20년 만에 얼마나 달라졌냐 하면은, 형을 보고 형은 죽이겠다고 지금 400명을 몰고 왔는데 야곱이 그 형 앞에 7번 엎드려 땅에 이마를 대고 절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진심으로 용서와 화해를 구하는 절을 하는 거예요. 아마 이 모습에서 에서는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지금 오늘 죽인다, 그냥 두지 않는다, 왔는데 어쨌든 20년간 미워하면서도 또 그리워하면서도, 이 혈육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말 없이 땅에 7번 엎드려 절하는 모습에서 아버지 이삭의 모습을 느꼈을 것이고, 어머니의 리브가의 모습을 느꼈을 것이고, 그렇게 미워는 했지만은 그래도 저게 내 핏줄인데 하는 그런 마음이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을 하신 겁니다. 7번 엎드려 땅에서 절하고 있는 그를 보면서 에서가 보다가, 야곱이 먼저 오는 게 아니고 에서가 달려와요. 에서가 달려와서 안고, 야곱아 형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의 오늘 이 본문이요, 가장 극적, 성경에 나오는 극적 순간을 다루는 것이 구약에는 이 장면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바울의 이야기가 가장 극적 변화입니다.
죽이겠다고 찾아왔는데 동생을 안고 통곡을 하는 형 에서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불행한 만남이 행복한 만남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많은 만남을 해요. 절대로 여러분 악하게 헤어지거나 악하게 끝을 내서는 안 돼요. 좋은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20년 형 에서의 마음을 7번 엎드려 굽힘으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바뀌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같은 복수심 분노로 차있던 야곱의 마음이 하나님의 에서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불행한 만남이 축복의 만남, 이 만남은 참 신비해요. 어떤 사람과의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각도와 인생관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니까. 이게 만남의 오늘 신비라니까. 축복된 만남은 어떤 것인가? 오늘 진심은 어디나 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 사람을 대해보면 저 사람 정말 나에게 진심으로 대하는구나. 거짓이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알리게 돼요. 야곱이 20년 동안 온갖 고생, 고통 겪으면서 야곱이 변해버린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변했느냐 하는 것은 오늘 요 짧은 성경 안에 야곱이 어떻게 변했냐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요, 야곱이 진심으로 바뀐 것이 5절 한번 보십시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 한 이들이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그냥 소개할 때 우리 애들입니다. 뭐 누구누구 이름 뭐냐고 이야기해봐, 이게 아니고요. 형님, 이 아이들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이거 보세요. 진심은 진심. 또 8절에 보니까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하나입니다. 형님에게 줄 선물을 잔뜩 가져왔는데 이거 형님 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 하지 않고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하려고 그랬습니다. 또 10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렇게 그렇지 아닙니다. 내가 형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내가 은혜를 입은 자가 맞다면 이 예물을 받아주십시오. 내가 형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11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의 만남의 축복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이 만남 저 만남 다 있지만 불편한 만남도 있어요. 성격이 까다롭고 아주 의심도 많고 공격적이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면 만남의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축복의 만남에 우리가 오늘 반드시 감지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에 예서가 있다. 예서가 오고 있다. 항상 좋은 일만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 삶 전체가 예서가 오고 있다. 위기에 예서가 오고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가까이 예서가 오고 있다. 어떨 때는 건강을 위협하는 예서가 오고 있고 어떨 때는 전혀 생각지도 않는 정말 치명적인 경제적 타격을 입히는 예서가 올 수 있다. 예서가 오고 있다.
야곱이 에서가 오고 있는데 준비한 철저한 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삶이었어요. 우리가 이 에서가 오고 있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원한에 차 있고 복수에 차 있고 정오에 차 있는 이 에서가 우리에게 언제나 가까이 있다는 걸 한시도 잊으면 안 돼요. 방심할 때 에서는 우리를 공격하고 에서가 오고 있다. 은혜에 충만한 삶만이 만남의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야곱의 모습이 진심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땅에 엎드려 겸손히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바꾸게 하고 있다. 이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책을 하나 던져주고 가셨는데 백전백성이라는 책을 하나 주셨는데 보니까 여기 우리 가까이 있는 양문교회 원로 목사님이 서공석 목사님이 이제 쓰신 책이더라고요. 서 목사님이 아주 일찍 예수 믿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지나온 자기 삶의 이야기예요. 저 양문교회가 개척교회를 45개나 세웠습니다. 대단한 교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양문교회 원로 목사님이 어려서 아마 굉장히 몸이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라면서 위에 형님이 초등학교 교사를 하셨는데, 이제 초등학교 교사하는데 형을 좋아하니까 아마 같이 이제 그 형이 발령받아 있는 학교에 기숙사에 같이 이제 있어서 이제 초등학교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겨울에 눈이 온 거예요. 운동장에 눈이 쫙 와 있으니까 형이 같이 걷자. 그래서 운동장에 이제 나와서 쫙 눈이 오니까 너무너무 좋으니까 쫙 걸어갔는데 다 운동장 저쪽 건너편에 와가 이렇게 보니까 형이 걸어온 길은 똑바르게 발자국이 나 있는데 자기가 걸어온 것은 뭐 이렇게 피틀피틀 이렇게 왔더래요. 이게 왜 이런가 했더니 그때서야 형이 너는 눈만 보고 걸었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삐뚤삐뚤하다. 나는 운동장에 걸음을 시작할 때 저 너티나무를 보고 목표물을 보고 걸어왔기 때문에 똑바로 왔다. 그 말이 일생 동안 중요하게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오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예수와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이 만남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예수하고의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그 형이 동생에게 신앙을 전해준 거예요. 예수를 전해준 거예요. 그 형의 믿음을 이어서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저런 놀라운 역사를 한국교회에 남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형이 그 눈밭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두 종류로 사는데 한 사람은 언제나 종의 의식을 가지고 산다.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한다. 뭐 이거 하라 하면 하고 저거 하라 하면 시키는 것만 하지만 주인은 주인의식을 가지면 시키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해야 된다. 너는 인생을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교회도 그렇게 열심히 봉사해서 장로님 하시다가 목사 된 분입니다. 저분은 특이하게. 옛날에 이 양문교회가 구로공단이 최고 전성기 때는요, 저게 주일학교까지 5,000명이 모였던 교회입니다. 저게. 그러니까요. 거기에 기둥 장로를 하신 거예요. 하다가 동서였던 원혜원 목사님이 미국에
목회하러 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장로님이 여러분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어 그 교회 맡아가셔가지고 저 역사를 만드신 거예요. 주인의식을 가져가. 주인의식을. 인생의 목표 예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난 이 예수는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다음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고 영광나라의 주인이신 이 예수를 향하여 오늘 어떤 만남이든 축복의 만남은 진심이 통하는 것이고 축복의 만남은 겸손이 통하는 것이고 예수의 만남은 정오와 고통과 미움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다. 야곱이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어려운 세상 살면서 많은 사람 만납니다. 난 저 사람 때문에 불편해서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그러나 오늘 예수와의 만남이 가장 축복된 만남으로 은혜의 영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1982년도에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발령을 받았던 것이 경상도 청송 진보 땅이라는 곳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학교를 가는데 거기 어디 있는 학교입니까?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이라는 학교로 발령이 났는데 처음에는 너무 쌍꼴짝이라 갈까 말까 이거 가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 가 보았더니 야 학교 올라가는 그 업에서 면에서 학교가 포장이 안 돼 있으니까 이게 그야말로 진흙탕이에요. 그 길을 가는데 그 학교에서에 가서 처음에 생각에는 그래 여기 발령 났으니까 잠시 있다가 뭐 가지 뭐 하고 그 청송 진보 땅을 밟았던 것이 제 인생의 삶에 목사로 바뀌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땅이에요. 처음에 가서 이제 보니까 예수를 열심히 믿는 학교인데 뭔가 체계가 안 잡혀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아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나를 여기로 보내셨구나 드디어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학교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니까 주변에 보니까 전부 수업 시간에 기도를 하게 되고 전부 경건의 예배를 드리게 되고 형식적으로만 하던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닌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모여 있는 것으로 분위기가 바뀌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986년도에 드디어 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만일에 그때 순인간적인 생각으로 나는 대구 시내 1급제 학교 외에는 시골은 절대 안 가 했다라면 나는 오늘 목사는 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경상도 오지 땅 가장 멀고 먼 다시 봐도 정말 내가 왜 거기 갔던가 생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계셔서 거기 가서 예수를 만나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라고 나는 보내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의 만남은 가장 소중합니다. 오늘 가장 소중한 예수를 만난 여러분을 통해서 오고 있는 예수가 다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예수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들로 바뀌는 놀라운 축복이 진심으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